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은 사람들의 열망을 빼앗아 오려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나를 열망하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하루에도 이곳 저곳에서 얻게 되죠. 사람들이 올리는 SNS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받게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삶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도 기회가 된다면 같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나는 절대로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종종 만나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이처럼 사람 속에 있는 열망을 빼앗으려는 각축전이 벌어지는 곳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곳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한정적인 열망을 쏟아붓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의 열망을 쏟아부을 것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 기웃거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자신의 열망을 이미 한 존재에게 빼앗겨 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 84편의 시인은요, 성전을 향해 가는 순례자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궁전뜰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으로서 성전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시인은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순례자입니다. 시인의 표현들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기를 정말 강렬히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뜻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시인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향하여서 갈망을 가득 안은 채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이지요. 사람의 인생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인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돈을 갈망하느냐, 멋있는 육체를 갈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지식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는지 각기 다를 수는 있지만 그 갈망하는 것을 갈망하는 것, 그 갈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인생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뉜다는 것은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순례자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일단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지내는 사람들은 일단 복된 인생을 얻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그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시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순례길 완주하는 인생 산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갈망하게 된 것,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복된 인생 산다는 말씀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서 그 마음이 주님의 임재를 향한 순례길에 오른 사람은 복되다고 이야기해요. 시인은 주님의 임재를 향한 순례길을 시작해야겠다는 그 마음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 때문에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순례길을 시작했을 때 시인은 고난을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다시 돌아갈까? 괜히 시작했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시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가을비를 내려주셔서라도 샘물을 만드셔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순례길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다다르게 되는가?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또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순례길을 시작할 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순례길 중에 만나는 고난을 이길 힘 또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이르러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목적지, 하나님을 뵙는 목적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목적지에 분명히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 세상이 유혹하는 열망은 얼마나 허망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지만요,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것은 세상이 돕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입니다. 시작하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그렇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고 낙오되었을 때 우리를 유혹했던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낙인 찍느냐? 낙오자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사탄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패배감과 절망감, 무력감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유혹할 뿐입니다. 세상은 돕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요, 힘을 얻게 하셔서 마침내 도착지에, 목적지에 다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요, 찬양 속에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지에 다다르게 만드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두 번째 복됨은 무엇인가? 감사와 만족의 이 신비 속에 사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이 바로 이 신비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집 문지기라고 의역해서 번역되어 있는데요, 실제 히브리어 단어의 뉘앙스는 무엇이냐면 거지처럼 문지방에 누워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10절의 말씀은 악인의 집에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내는 것보다 성전 문지방에서 거지처럼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시인의 고백입니다. 시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성전 문지방에서 거지처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함께 사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거지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누리는 신비 아니겠습니까? 좀 좁은 곳에 살더라도 이것저것 누릴 것 못 누리며 불편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심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사는 삶? 그래, 한번 살아보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힘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하며 바라는 성도들에게
시인이 말하는 이 신비를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 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침에 주님께 시인이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또한 깊이 열망하게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시며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만족과 감사의 신비의 삶,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이 새로운 하루를 열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탄은 세상에서 우리의 열망이 세상의 다양한 것을 향하도록 유혹합니다. 하루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미혹당합니다. 주님, 이런 세상 속에서 시인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열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러 가는 순례자의 자세를 잊지 않게 하시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만족의 신비를 경험하며 사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